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또 그 아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은 율법에 의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을 명하셨지만 오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의 명령으로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질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율법으로 진단된 인간은 죄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예수를 우리의 생명의 주 또 우리의 의의 주님으로, 의의 하나님으로 알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가 예수를 아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늘 여러분하고 나눌 때 예수님은 예수라는 말은 그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의 직분을 고백하는 거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의 존재, 신분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에는 그가 누구시냐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시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가 무슨 일 하셨냐? 그는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이 성경은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을 이해할 때 성경은 이 성경은 뭐든지 이렇게 볼 때 그 예수라고 하는 신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갖고 있어서 오늘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그가 하신 일이 뭐예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존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부활은 그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그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물론 그리고 그가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임을 당하셔요? 그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지요?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 그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죽음을 체험하는 자가 되신 거죠.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그가 뭐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그는 인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자로 오셨습니다. 인자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항상 이해할 때 이 신분과 직분을 모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그리스도로서 죽임을 당하신 일과 오늘 그리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통해서 그가 세상의 죄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증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항상 이 두 가지가 겸하여 항상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믿음의 삶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의 부활로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죽음과 부활은 떨어질 수 없어요. 동시에 죽음과 부활은 함께 믿는 거지만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좀 더 분해해서 이해한다면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과 마귀의 손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의 부활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는 있어도 그가 물론 죽음과 부활이 당연히 합쳐서 있어야지만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리스도만 믿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요구만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만 믿으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우리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분리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믿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어느 한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가치를 동일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의 믿음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먼저 순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주가 그리스도시오를 먼저 알아야 돼요. 주가 나의 그리스도시오, 즉 나의 죄를 사하신 분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와 관련됐다고요? 부활. 그리스도는 뭐와 관련됐어요? 죽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요거를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죽임을 당하심, 나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는 죽음과 관련된 거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부활과 관련됐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 일단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부활, 하나님이 살리신 분 부활, 그리스도는 죽음, 이렇게 분리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먼저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먼저 우리가 죄사함을 먼저 체험하고, 믿음의 순서예요. 죄사함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체험한 자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죠? 죄사함을 체험하고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 부활을 체험함으로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연합해서 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를 한번 이해할 때 우리도,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할 때 이 죄인에게도 신분이 있고,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신분 속에 뭐가 있어요? 직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의 한마디로 뭐냐면, 죄인이라는 존재도 있지만 이 죄인이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죄인이 살아가는 삶도 있습니다. 그렇죠? 죄인이 이 땅에서 죄인이 살아가는 삶이 있죠. 자, 죄인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재산 받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들은 현재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살고 있지만 동일하게 그들은 계속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인들은 계속 죄를 짓고 살아요. 여러분, 아까도 누구한테 이런 얘기 했는데, 대부분 사람도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근데 죄 안 지려고 노력한다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냥 살아가는 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교만의 그 모습이니까, 교만한 자니까. 죄를 짓고 있다는 것 우리가 죄인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살아가는 순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굳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도 이미 죄로 막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 존재가 있고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신 삶이 있는 것처럼 죄인도
죄인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그가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뭐 직분이 아니고 그냥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죄를 짓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우리의 이 신분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지만, 율법이 단순하게 계속해서 죄를 짓지 말아라, 계속 율법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표현도 있지만,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또 피조물을 신격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가 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인간들로 하여금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끊임없이 요구하는 법이에요. 그렇죠? 율법은 끊임없이 죄를 짓지 말라고 계속 요구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인간들에게 죄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고 계속 요구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 안 지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그리고 죄 안 지면 뭔가 좀 마음이 편하고, 죄 지면은 또 괴롭고 합니다. 율법은 사람의 행동, 사람의 좀 더 예수님은 마음까지 보게 하셨어요. 그러나 율법은 어쩌든지 사람의 외모에 행동하는 거, 행동에 관련된 것을 계속 터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본질을, 이 율법은 죄인이라는 본질을 실제로 보지 못하게 해요. 죄를 짓는 모습은 계속 회개는 시켜도 네가 본질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못해요. 이걸 언제 알려줘요? 예수님이 오셔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정의를 내리심으로 비로소 인간이 본질이 죄인이구나.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아무도 자기가 본질이 죄인인 걸 인정하기 어려워요.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 아래에서는 단지 죄를 짓는 것만 끊임없이 안 지려고 노력하고, 지면은 괴로워하고, 또 안 지려고 노력하고 지면 괴로워하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로소 진리가 왔을 때, 오늘 진리가 왔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존재가 죄인임을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진리가 왔을 때, 진리가 오므로 빛이 오매 어둠이 밝히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밝히 드러내지 못해요. 단지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인간의 그 속에 있는 본질까지 드러내지 못해요. 율법은 행위만 드러내. 인간이 죄를 짓는 행위, 잘못된 행위들을만 계속 드러내서 그거를 지적하는 것뿐이지, 율법은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질인 신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못해요.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으면요, 끊임없이 죄를 짓는 내 마음과 행동은 지적받을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의 본질 속에 있는 그 근본된 그 어두움을 다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율법 아래서는 나도 의인 될 수 있어, 나도 조금만 잘하면 의인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기 우리 사람이 없을 때는 앞자리 5칸으로 다 몰아서 집중력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 흩어져 있으니까 저기 집중력도 떨어지고 더워서 졸리기도 하고. 여기 켰나요? 여기 켰어요? 자, 다시 예수님을 신분과 직분으로 나눈 것처럼 인간도, 죄인된 인간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죄인이라는 것과 죄를 짓는 그런 모습 또는 그런 삶, 이렇게 존재라는 것과 그 존재가 살아가는 삶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존재를 알고 그가 살아간 삶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다는 그의 삶을, 두 가지 존재와 삶을 다 믿어야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은 예수를 아는 것처럼 나를 알아야 돼. 나라는 존재 어떻게 알아요? 존재도 알아야 되지만 내 삶이 어떤 삶인가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이 계속 죄를 짓는 삶인 걸 알아야 아이고 죄인이구나, 본질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러면 죄를 짓는 삶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 살아가는 삶은 뭐 늘 죄밖에 없겠죠? 죄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걸 죄인이라고 해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거. 이게 죄인이에요. 피조물이 신격화되는 거. 피조물인데, 자기가 죄인인데, 아니 피조물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근본된 죄예요. 인간의 근본된 죄가 뭐냐? 피조물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신격화하는 거, 자기가 주인 되는 거, 자기 삶에 자기 존재, 자기란 존재에 자기가 주인 되는 거, 그게 죄예요.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날 죄인인 걸 알려면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보면 압니다. 응?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죄인인 때는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죄를 짓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죄를 짓는 나의 삶이 어떻게 되냐? 내가 주인 되어서 말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행동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삶을 계획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주인 되어서 하는 모든 삶이, 그게 다 죄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인 되지 않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 뭘 회개해야 돼요?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된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뭘 회개해야 돼? 그렇지. 이것도 회개해야 되고 이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믿을 때 신분도 믿어야 되지만 직분도 믿어야 되죠. 직분만 믿으면 안 되죠. 직분도 믿고 신분도 믿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회개할 때 이것만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회개를 해야 돼. 두 개를 다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저 아이고 오늘도 또 주인 됐네, 주여 용서하소서, 그냥 나갔는데 주여 또 오늘도 또 내가 주인 됐어, 용서하소서, 그 다음날 또 계속 주인 되어 살다가는 그 살만 계속 회개하면 뭐합니까? 내가 바뀌질 않았는데, 그렇죠? 내가 바뀌어야 내 삶도 바뀌는 거지, 내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계속 회개하고 있어. 주여 또 주인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했습니다. 주여 또 오늘도 또 내가 주인 되었네 한다면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뭘 회개해야 돼? 나는 아무리 내 삶을 돌이키고 또 돌이킨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 회개가 안 되면 우리는 내일도 또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도 회개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어느 걸 먼저 회개할 것이냐? 이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거 날마다 회개해야 돼? 그러면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는 이미 죄인인 걸 고백했어, 성령 받았어, 난 이미 용서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죄를 짓고 있어. 주여 오늘도 또 돌이킵니다. 주여, 그러나 난 죄산 받은 자니까 이미 자녀야. 근데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고 그거는 이제 회개를 하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큰 사고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하고 확실하게 단절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도 죄에 대하여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너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라 표현하니까 그 표현이 이미 너는 깨끗해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더러워지니까 그거 회개하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믿음이 세상에서 믿음이 연약해 상처받고 상하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부분 죄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받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산자로서의 분명한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물론 분명히 우리는 이 두 가지 회개를 통해서 나는 본질이 죄인이구나, 나는 본질이 죄인이라, 이것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본질이 죄인이다, 이거부터 회개한 사람 없어요. 이거를 깨달아서 회개를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이거부터 회개를 했느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삶에서 짓는 죄들을 먼저 회개합니다. 자기가 짓는 죄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본질이 죄인인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고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 여러분 죄를 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건 다시 죄를, 여러분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다는 건 어떤 상태가 됐다는 거야? 내가 주인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 죄를 짓는다는 의식을 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죄의식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 죄라고 하는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주인 돼서 말하고 내가 주인 돼서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죄에 대한 죄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주인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 그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게 본질로 들어가는, 우리의 마지막은 여전히 본질에서 우리의 죄의 마지막, 이걸로 우리의 죄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나는 죄 용서받은 자니까 날마다 회개할 때 요거만 회개해. 그렇죠? 요거만 회개하잖아. 그렇죠? 여태까지 요거만 회개했죠. 다시 여러분 회개할 때 이미 이거는 해결 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됐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이거만 회개하잖아. 하나님, 내가 또 오늘 말 실수해가지고 또 내가 누구 사람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하소서. 대부분 여기서 이거 회개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회개는 여기서 마무리가 돼야 돼. 항상 여기서. 어떻게? 그렇지요. 결국은 이런 나를 정말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런 나를,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된다는 그 존재를 회개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셨구나까지 되면, 여러분, 근데 죄가 의식이 될 때는요, 주님의 사랑은 요만해지고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져요. 그렇죠? 거기서 조그만 그 주님의 용서가 조그맣게 보이는 거기로 넘어가기까지는 그게 쉬운 일이 또 아니잖아. 그렇죠? 그 주님 앞에 죄를 주님 앞에 가져가야 돼. 가져가서 정말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거를 회개해서 이 죄를 회개하면 십자가 보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런 나의 이 죄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려 주셨구나. 피가 보입니다. 여기서는 피가 보여. 여기서는 뭐가 보일까요? 십자가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걸 구분하면 여러분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체험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회개가 결국 여기서 끝나야 된다. 여기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을 때 여러분의
여러분이 진리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요, 돌이키는 회개로 끝나면 아이고 내가 또 죄를 졌구나 돌이켜야지 하고 돌이키는 것으로 여러분의 죄가 끝났다면 자유를 얻지 못해요. 자유하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를 할 때 결국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그 존재를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이 살아가는 삶은 다 죄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도 여전히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 안 지려고 노력한다고 여러분 죄에 안 질까요? 그래봤자 진짜 죄 안 지려고 노력해봤자 여러분이 주인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회개해도 여러분이 주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오늘은 회개가 됐어, 내일 또 죄 짓습니다. 근데 본질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거를 체험해서 자유를 체험하고 나면요, 이길 힘이 생겨. 그때서 비로소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때 기도하는 분량만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죄를 이기는 건 여기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길 수 있어요.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해할 때 그의 직분을 먼저 체험하고 그의 신분을 체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처음에 자기의 죄에 대한 모습을,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나서 본질인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나서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나의 죄를 사신 나의 구세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진짜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만이 의인이시구나, 그분만이 오직 그분만, 이 세상 누구도 의의가 없는데 그분만이 의인이시구나를 여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체험해야지 비로소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할 때 이 자체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그가 직분으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고 그 모든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 그래서 죽었어. 죽음을 내가 체험해야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할 때 죽는 체험을 하는 거야. 내가 본질이 죄인인 걸 인정할 때 죽음을 체험해야 비로소 하나님 아들 예수만이 의인이시구나,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지, 그래야 주인이 바뀌는 거지. 여기서는 절대 주인이 안 바뀌어요. 죄를 짓는 내 모습만 회개한다고 해서 주인이 안 바뀐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여러분이 회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어디까지 회개해야 돼? 본질이 죄인인 거를 회개해야지만 여러분의 삶도 주인이 바뀐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예요? 판단. 내가 주인 되어 있어, 내가 진리가 되어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주인인 게 아니라 내가 진리야. 내가 진리로, 너 잘못했어. 내가 진리야. 예수를 믿어도 내가 진리가 되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의도를 아는,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이야. 내가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돼서 너는 이거밖에 모르는구나, 너는 요거만 아는구나, 넌 아직 수준이 좀 떨어지는구나. 내가 판단하고 있어. 내가 주인 되어서. 그건 왜 그래요? 여기까지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여기서는 열심히 삶을 회개해서 돌이켜가지고 예수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알게 됐어요. 예수가 진리를 알게 됐는데 이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진리야. 진리가 아닌 건 다 판단해.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가 되면 안 돼요. 누가 진리세요? 예수님만 진리세요. 예수님만 진리세요. 그거를 고백할 수 있는 건 본질이 죄인인 것을 인정한 사람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도 자기가 주인 되지 않아요. 말도 주인 되어서 하는 말이 안 나와. 내가 주인 되어서 말하는, 판단하는 말과 내가 주인 되지 않은 자의 삶의 말과 행동이 달라요. 전혀 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뭘 판단할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에 심판자로서 뭘 판단하실까? 네 말과 행동을 내가 판단하리라.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네 한 행동과 네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 우리 입에서 나온 말과 우리 입에서 나온 행동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말과 삶과 예수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 말과 행동이 전혀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말하지 않길, 주인 되어서 행하지 않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본질이 죄인인 걸 체험한 자만이 자기가 주인 되어 있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누구도 판단하지 않아요. 누구도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를 회개한 사람은 이 땅에 죄를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낮추는 도구로 보이지 죄로 보이지 않아요. 죄로 보인다는 건 아직도 행동, 이 생활을 돌이킨 것밖에 안 돼. 아시겠죠? 오늘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내 본질이 회개될 때까지, 내가 본질이 회개될 때까지 우리의 회개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이 회개될 때까지, 내 본질이 회개될 때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내 본질이 회개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를 사랑할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회개를 사랑할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질의 회개임을, 죄인임을 알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런 나를 용서하신 주님, 정말 예수만이 참 의인이시고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정말 주인 되었던 내 삶이 온전히 돌이켜지고 내 본질이 정말 예수가 주인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주님, 오직 예수만이 의인 되심을, 이 세상에 누구도 의인이 없음을, 이 세상에 누구도 주인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아버지께서 나를 낮추시고 부활에 이르게 하는 삶만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자인 것을 우리의 삶도 회개하고 우리의 본질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십자가에 빌려주신, 대속해 주신 그것만을 알기를 원한다 하신 바울과 같이 우리도 정말 우리는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심을 알고 그가 십자가에 빌려 대신 십자가에 주신 그 죽음을 온전히 체험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